욥기 29장 1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서도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풍자하는데요. 29장에도 풍자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자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빙 둘러서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풍자를 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겁니다. 말이 통하면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죄인일 뿐인 겁니다. 자기 잣대가 있잖아요.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 너의 삶은 틀렸고 너의 사역은 잘못되었다. 도무지 욥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풍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풍자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풍자하는 만평이라든지 아니면 만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이 도무지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치 풍자 만화를 그리고 만평을 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게 가장 큰 저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내 생각과 틀린 것을 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다 틀렸다 그렇게 됩니다. 풍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 이 마샬은 또 잠언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단순한 풍자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욥의 이 고백이, 욥의 이 풍자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장은 욥의 지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가 독백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장에 가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과거의 욥의 삶의 모습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29장, 30장은 떼서 해석할 수 없고요. 같이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 상태가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장의 욥의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묘사는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더욱 그 고통을 극대화시켜주는 장치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11절부터 19절은 욥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20절에서 25절 사람들이 존경했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11절부터 이어지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약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었던 삶의 회상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와 과부와 망하게 된 자와 맹인과 저는 자, 빈궁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었던 그의 삶,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악한 자를 벌하며 약자들을 일으켜주는, 그래서 욥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13절에도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15절에도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또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소외된 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관심 없는 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 그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전 연약한 자와 함께하면 적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 지금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과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이상하게 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의 불의, 또 악한 자들, 그들과도 대적을 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나갔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23절 보십시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셨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의 말이긴 하지만 욥이 스스로 자기의 별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별명이 뭡니까? 봄비랍니다. 봄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봄비 같은 분이야. 저 장로님은 정말 봄비 같은 분이야. 저 권사님은 정말 봄비 같은 권사님이야. 성도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른 땅을 적시고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달래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래서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고 상처 입은 자들을 안아주고 감싸주는 봄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욥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은 봄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욥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욥의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이 정말 깊은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넋두리하는 그 상태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야 하나님이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으면 손해보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잠시 무력한 상황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재기시키셔서 지난날 그가 했던 하나님의 사역들, 그것을 다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후퇴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인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촉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후퇴시키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지혜자고 자기들은
나는 다 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지혜, 어쩌면 그것이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이성적, 경험적 자기 고집이 아닐까. 그 고집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전부 있냐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회의 성장과 회복, 가정의 회복과 부흥,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욥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42장까지 말씀하실 텐데 우리 안에 욥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자기 생각에 꽉 들어 막혀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모자란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봄비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며 부흥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우리가 소속된 작은 단체들마다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